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께서 성도님들께서 회심한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되어 자라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불신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생기는 구원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회심입니다. 점진적인 회심,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든지 혹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게 된 경우든지 상관없이 단회적으로 이 한 번의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회심의 순간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회심은 죽음을 향해 다름질하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생명을 향해 다름질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과 자기의 생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다면 회심한 이후에는 나를 구원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의 회심이 나의 회심의 그 순간이 기억나신다면 과연 회심 이전의 삶과 그리고 회심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혹은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죄인이라 여겨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도 자주 들어온 zac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zac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zac개오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본문 표현대로 하자면 뭇 사람으로부터 공공연하게 죄인이다 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zac개오는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한국판 친일파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수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그 많은 나라들을 일괄적으로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세금을 거두는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역마다 이 세리라는 사람을 두어서 이 거두는 세금의 일부는 세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로마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로마에 대한 감정이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처럼 안 좋았던 그 시절에 자국민의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갖다 바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세금을 속여서 더 많이 받아서 가로채는 이 세리들은 말 그대로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여리고 성에 잠깐 들리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8장까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당연히 이 소문은 이스라엘 전체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의 이 여리고성에서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자자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들리셨을 때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삭개오도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러 달려갑니다. 3절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로 막상 가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그 인파 속에 묻혀버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멀리서조차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생각해낸 삭개오의 꾀가 바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적혀 있었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실 길목에 위치한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달려간 이유는 단순히 어떠한 사람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행동을 자신의 구원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 삭개오의 행동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기 위한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모여든 수많은 인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굴 한번 보러 갈까 하고 몰려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단지 소문이 무성한 유명인을 한번 보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호기심에 한 유명인을 보러 온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십니다. 5절에서 분명하게 그곳에 이르사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던 길에 삭개오를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지에 이르렀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삭개오가 있던 그 나무 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 앞에서 멈춰 서셨을까요?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가 신기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그 수많은 인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 달려들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행동은 사실 그다지 신기한 광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예상인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과연 삭개오뿐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이르셔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빤히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삭개오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유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인 취급받으며 왕따 당하던 삭개오에게 유명한 지인이 생기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유하신다는 이 표현은 곧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즉, 단순히 하룻밤 잘 곳이 없어서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기를 청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삭개오만을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던 그 길목에 멈춰 서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기록하듯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곧 죄인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능한 랍비, 유대의 선생님으로 여겨지던 예수님이 다른 좋은 사람들의 초대나 그들과 함께할 기회를 제쳐두고 죄인인 세리와 함께 유숙하신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유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의구심을 가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이유는 오직 잃어버린 어린 양, 죄인인 삭개오를 다시 되찾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택함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죄인에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고 삭개오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게 되면 삭개오처럼 그 은혜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반응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이 기뻐하는 모습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주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서원을 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삭개오가 서서 주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러한 삭개오의 서원은 두 가지의 사항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뉘우침과 돌이킴의 반응이
지금 이 삭개오에게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세리로 살아오면서 자신이 속여 빼앗은 일들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겠다는 말이죠. 돌아서겠다는 말입니다. 죄인인 삭개오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다짐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발생하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죽음을 향해 다름질하던 인간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얻게 되면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했듯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반응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그 회심의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에는 이런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이 마음에 가득하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물밀듯 몰려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를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곳곳에서 구원받은 자를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지금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이로 인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여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곳에 함께 있던 무리들을 향해 가하는 일침이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면서 삭개오를 향해서는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이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말이었죠.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기 스스로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여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죄인의 보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특징을 다시 한번 4가지로 정리하자면 먼저 죄인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써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관심만 가지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보고자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던, 아무런 생각 없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삭개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죄인은 반드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무감각한 반응으로 일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감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떠한 쾌락과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가질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반드시 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행복을 우리가 아무리 누린다고 한들 그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우울함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잠겨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그 병이 치유되었을 때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처럼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비참하게 죽어서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가야 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보다 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쁨의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실천적인 반응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서원한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었죠.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는 먼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조차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전의 죽음을 향해 살아가던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삭개오의 이 서원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실천이 그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세리의 일을 하며 거짓으로 세금을 부풀려 받은 죄악들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해서 4배나 되돌려 갚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언제 회심했는지 기억이 나든 나지 않든 우리 스스로 삶에서 여전히 짓고 있는 죄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환하게 드러나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내세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세리의 일을 그만두었는지 그 후에 죄는 짓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리는 오늘 예수님께 서원한 이 고백을 끊임없이 지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달았다면 설령 우리가 매일의 죄를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을 잃지 않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분내며 싸웠다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화해하고 나의 노력이 아닌 도둑질이나 혹은 속여 빼앗은 돈이 있다면 다시 되갚고 음욕을 품었다면 다시 그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음욕의 수단들을 단절하는 모습들,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버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특별히 신비한 경험이나 혹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 사실 바로 그 구원의 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한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죄인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일의 삶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라며 구원받은 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한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온
그저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숙하시며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아서겠다는 작정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이러한 삭개오의 작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죄에 대해서 통탄하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